우리가 사람인 자 이제 한자에 보면 이 작대기를 이렇게 기대해 놨잖아요.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죠. 더불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돕는 자가 있다, 내 편이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특별히 때로는 우리가 부족할 때, 또 때로 힘들 때, 때로는 잘 하지 못해도, 때로는 실수해도 내 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힘이 되고 또 행복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내 편이 되어줘도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우리에게 우리 편이 되어줘야 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의 돕는 자가 되시옵소서. 내 편이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자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5가지의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너를 뭐하겠다? 건지겠다. 아멘. 이 시편 91편 14절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랬어요. 그가 나를 사랑했다. 여러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그랬어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따라서 그가 누굽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건지신다. 아멘.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현대 성경을 통해서 이 현대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를 사랑하는 이들을 건져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건져주느냐? 깊은 수렁에서, 환난에서, 어려움에서, 곤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느냐 말을.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깊은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곤경 속에서,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다시 건져주신다. 아멘. 여러분,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건져주셨어요. 불못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어떻게 해요? 건져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 따라서 나를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성경은 이 사랑에는 2가지 요소가 있어요. 받는 거하고 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랑은 give and take라는 거예요. 주고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요한일서 4장 9절로부터 10절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우리가 배우지 못했어도, 가지지 못했어도, 높은 위치에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자녀를 보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무한히 사랑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런 분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로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뜻을 다하라는 거예요. 성품을 다하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네 목숨까지 다해서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그래서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다 이게요. 제게 목사님 어떻게 믿음생활 잘해요? 어떻게 해야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 사랑하고 다시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하나로 이렇게 압축한다고 이렇게 쫙 압축하면 딱 하나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을 뺀다고 한다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이 분이 있는데 그 분이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이 이 추운 일기 가운데 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왜 주의 존전에 나왔어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느냐?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뭐냐 이게요. 따라서 내가 너를 건지리라. 아멘.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깨닫는 그러한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이들을 건져주리라 그랬어요. 이걸 하나님의 약속임. 주리라, 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느냐 이게,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느냐 이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절망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내려 주셨던 하나님, 사자 굴 속에서도 건져내려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 어려운 환경과 여건과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리라, 이 사실을 확신하고 믿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가, 따르세요. 그가 너를 뭐하리라? 높이리라. 아멘.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너를 높여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14절 하반절 보세요. 다시 봉독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성도는 누구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애들을 할 때요, 야, 아빠 이름이 누구야? 엄마가 누구야? 자녀들에게요 분명하게 뭘 가르쳐요? 엄마 아빠의 이름이 누구냐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니. 그래서 성경은 그가 내 이름을 안적 그랬어요.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알아보는 이들을 다시 감싸주리라. 뭐하리라고요? 감싸준다. 하나님이요 나를 알아보는 이를 감싸준다. 성경 그 현대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개역개정 성경은 너를 어떻게 하니? 높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함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따라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는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을 통해서 보니까 따라서요, 나는 너희를 뭐하는 하나님이다?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나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가 된다니. 나의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다. 이게 의사가 치료하지 못하는 그런 질병도 하나님은 치료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여러분에게 그 설교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1980년도에 하늘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하늘선 기도원에 6.25 구국 기도회를 올라갔는데 잣나무 밑에서 그때 집회가 열렸어요. 잣나무 밑에서 집회가 열렸는데 세상에요, 이 준비 찬송을요 1시간 전부터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근데 금식을 하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 금식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배는 고프죠. 힘은 없죠. 근데 1시간 전부터 나와서 그 준비 찬송을 해요. 근데 제 옆에 어떤 여인이 들어놓여 있어요. 그 찬송도 안 해요. 예배 시간에도 막 들어놓여 있어요. 설교 시간에도 들어놓여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 기도원에까지 와갖고 은혜 받는다고 와갖고 왜 이렇게 들어놓여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수요일날 낮집회인데요 세상이 일어나서요 그 아주 아픈 몸을 이끌고 일어나서 찬양을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목요일날 낮집회가 됐습니다. 낮집회가 끝나려고 하는데 이 여인이 손을 들면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궁암 환자예요. 이제 의사가 포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려고 6.25 구국 기도에 온 거예요. 그런데 몸이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찬양도 안 부르는 거예요. 1시간 전부터 나와서 찬양하니까 얼마나 이 여인이 괴롭겠습니까? 그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졌대요. 어떤 생각을? 내가 이미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 받아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두루넘어 있으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 양 하나님 앞에 따라서 예배하다가 죽자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아픈 몸을 이끌고요 준비 찬송 때부터 그냥 이렇게 박수를 쳐가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목요일날 새벽 기도가 끝났는데요, 엄청난 고통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에 화장실에 갔는데요, 암덩어리를 다 쏟았어요. 그러면서 목요일날 낮 집회 끝난 후에 이 여인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자궁암을 치료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6.26 구국기도회에 가서 그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제 옆에 두루 있었던 그런 여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성경을 통해 보니까 따라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한 에스겔 48장 35절 보니까 따라서 여호와 삼마, 아멘. 여러분, 여호와 삼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는 어떤 뜻이냐? 따라서 여호와께서 임재해 계시다, 아멘.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따라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늘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6장 24절 통해 보니까 따라서 여호와 샬롬, 이 샬롬을 모르는 사람 없이요, 평화예요, 평강이에요. 여호와는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 라, 우리가 이 여호와 라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따라서 목자가 되신다,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여호와 나.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하신다라는 거죠.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 따라서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자, 나의 대장이 되셔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란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의 속성에 대해서 성경에 풍성하게 계시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영원 자존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자존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속성은 전지전능해요. 못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나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세요. 내가 품은 뜻도 또 알고 계세요. 우리의 안고 섬도 알고 계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따라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다, 아멘. 그리고 공의로운 분이시고 사랑이시고 은혜로우신 분이고 선한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느냐, 높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따라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뭐하게 하리라, 뛰어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계 민족 가운데 가장 우수한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지금 전 세계 정치계, 경제계, 문화계, 학술 모든 면에 있어서 가장 월등하고 뛰어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유대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내가 따라해 너를 감싸리라. 감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보호해 주겠다. 아멘. 하나님이 환난에서 어려움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적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적어도 이런 분입니다. 자녀들이요, 내 아버지는 이런 분이었어. 내 어머니는 이런 분이었어. 자녀들이 그렇게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집사람에게 우리 성우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한 몇 년 됐는데, 엄마, 이 다음에 엄마 죽으면 묘비에다가 성자 임순옥 이렇게 묘비에다 써주겠대요. 자기 아버지한테는요 성자 이재필 이렇게 안 써주겠다는 거죠. 엄마는 써주겠다는. 적어도 뭐니 성우의 입장에서 엄마를 바라보는 건 어떻게? 자기 엄마에 대한 그 자부심, 그런 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적어도 우리는 따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이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네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따라서 높이리라. 아멘. 감싸주겠다,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따라서 네게 응답하리라. 15절 말씀 보세요. 다시 봉독합니다. 그가 내게 뭐하리? 간구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기도한다는 얘기. 내가 그랬어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에게가 누구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따라서 응답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응답하느냐? 간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귀 잡수신 분이 아니에요. 귀 먹은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 주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통해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요.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아멘. 내가 네게 뭐하겠다?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간구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리, 찾아라. 그러면 얻게 된다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여러분, 구하는 이마다 그랬어요.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시느냐? 여러분, 간구하고 부르짖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3장 20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뭐대로요? 능력대로 우리가 뭐하거나 구하거나 뭐하려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성경 구절은 제가 이렇게 변경해서 여러분에게 기도해 줄 때마다, 축복 기도해 줄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구한 것, 기도했던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사랑하는 권사님이, 사랑하는 장로님이, 집사님이 구했던 것보다도, 따라서 구했던 것보다도,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제가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바로 제가 그 기도에
내용이 바로 에베소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기도했던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따라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뭐하도록? 더 넘치도록. 아멘. 능히 하실 얘기.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한 것,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후하게 넘치도록 하나님 응답하심에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시편 91편 15절 보세요. 다시 봉독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뭐하리라? 응답하리라. 아멘. 그런데 현대 성경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부르짖을 때 그랬어요. 따라서 내게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뭐 할 때? 부르짖을 때. 너희는 곰처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사자처럼 울부짖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응답하며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내가 그들 곁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하고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해야 돼. 환난 당할 때 기도해야 돼. 고난 당할 때 너희가 뭐하라고 그랬어요?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따라서 저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의 약속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간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환난 때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현대 성경을 통해 보면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랬어요. 내가 그들 곁에 있으리라. 하나님은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고아처럼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니. 더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 곁에 있으리라. 그들을 따라서 건지고 높여주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언제 하나님 여러분 곁에 계시느냐? 여러분이 환난 당하고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이 고난을 겪을 때,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곁에 계시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따라서 성도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이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다니 이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갖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하나님은 따세요. 내 곁에 계시다. 아멘. 여러분 곁에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고난 당하는 자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보면 고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과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와 과부는요, 옛날 이 성경 기록되고 있던 이 시대에는 그들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정말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나는 고아의 하나님이다, 나는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고난당할 때, 어려움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란 이 분명한,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갖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약속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무슨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장수의 복을 주겠다. 아멘. 16절 한번 보시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를 뭐하게 함으로,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근데요 현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오래오래 이 세상에 살게 하여 그 보상을 삼으리라. 그들을 건져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80, 90세까지 살면 대부분 뭐라고 그래요? 장수했다고 해요. 지금은요 80, 90 그렇게 사시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요 80까지 살아간다는 것도요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 100세시다 그러니까는요 아직 80이 우습고 90이 우스운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요 80까지 살아간다라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90까지 살아가요. 저는 언젠가 이 앱에서요 제가 모든 걸 다 기록하고 얼마까지 살 수 있는가 하고서는요 이 홉킨스 대학의 거기 그 앙케이트에서요 제가 몇 살까지 살 것인가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96세까지 산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요 우리 애들한테 아이고 야 96세까지 야 지겹게 아니 제 나이에 이제 수명이요 이렇게 늘어나서 앞으로 제가 올해 66살이잖아요. 그래 96세면은요 30년을 더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온 게 뭐예요? 3분지 2를 살았다라는 거죠. 3분지 2를 살고 홉킨스 대학의 그 앙케이트에 그 조사에 의하면 제가 96세까지 산다니까 아직도 뭐예요? 3분지 2를 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살아가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겠느냐? 장수의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육신의 장수만 얘기하는 것은 성경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영원히 만족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수명을 다할 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 한번 보시죠. 네 하나님 누구를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라. 뭐 하면요? 성경은 이 조건문이 많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와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도 그냥 와지는 게 아니지. 예수님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부르짖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찾는 이에게 얻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는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어요. 뭐하면? 그리하면 여호와가 그랬어요. 너희의 양식과 물에 뭐를?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뭐를 제하리니? 병을 제하리니. 뭐를 제한다고요? 병을 제한다는. 여러분, 대부분이 10년을 앓고 돌아가신다 그러잖아요. 10년을. 우리가 수명이 늘어나면요, 그 늘어난 것도 좋지만 대부분이요 10년을 앓고 대부분이 사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통계적인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강건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신적으로도 맑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맑기를 바랍니다. 육체도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 지방에 있다가 부평 동지방으로 간 백막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제 목사님이 신철호 목사님인데 장모님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세림병원에 제가 갔습니다. 장례식장에 갔더니요, 이 장례식이요 우울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목사님도 싱글벙글, 사모님도 싱글벙글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여기는 장례식이 아니요, 잔치집이야. 그랬더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목사님이, 우리 장모님이 세상에 어제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주일 예배 다 드리고요,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그리고 월요일날 아침인데요 며느리가 어머니 식사하세요, 일어나세요 그랬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뭐냐면 운명을 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그 장모님의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 내가 따라서 잠자다 하나님 나라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아프시지 않고, 하나도 아프지 않고 잠자다 갔다니까.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받고 가셨는데 우리가 기뻐해야지. 우리가 우울할 일이 어딨냐 이게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친정엄마가 기도한 대로 예배 잘 드렸지, 또 저녁도 잘 드셨지, 거기다 주무시다가 가셨지. 이만한 복이 어딨냐. 그러니까 이 장례가 정말 잔치집 같은 그런 장례가 됐다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의 소원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정말 이런 복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히 우리 어르신분들을 기도해야 될 거 있어요.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 따라서 잠자다 주의 나라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꼭 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알타가 가면 그게 무슨 복입니까? 정말. 그러면 이 곁에서 가족도 자녀들도 보기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우리 이미정 도사님이요 저희 집에서 1년간 계셨잖아요. 제가 볼 때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고모님 왜 안 가시는 거예요? 가셔. 미련두지 말라니까. 그 우리 고모님 돌아가실 때 전 눈물 하나 안 흘릴 줄 알았어요. 왜? 그렇게 소원하신 게 하늘나라 가고 싶다고 그렇게 소원했으니까. 그런데 막상 우리 고모님 돌아가시니까요, 그래 저한테는 어머니 같은 분이잖아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요 눈물이 쏟아져요. 그래 이제 장례 나가는데요, 제가 이 꽃을 바치면서 편히 가시오, 이제 고통 없는 곳으로 가서 편히 가시오 그랬는데요, 눈물이 그냥 막 쏟아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아버지 작은엄마가 이 목사 왜 울어? 울긴 왜 울어? 여러분, 예수님도 우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누구 때문에 울었어요? 나사로 때문에 울었어요. 얼마나 예수님이요 나사로를 사랑했으면 나사로도요 예수님 그렇게 사랑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면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할 수 없는 겁니다. 그의 눈물이 눈물을. 그런데 우리 고모님이 1년간을요 정말 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기도해 드리는 게 뭐냐, 따세요. 건강하게, 아멘, 잠자다 주의 나라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뭐를 제거하리니?
병을 제하리니 그랬어요. 따라서 병을 제하리니. 아멘. 꼭 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하나님 주의 나라 이르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서요,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요,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어떻게 할 때? 네 하나님 따라서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길 때. 아멘.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으로는 이런 장수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또 하세요. 부활의 생명을 약속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이미 죽어갔던 모든 자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호령 나팔과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그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활하는.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구름 속으로 어떻게 해요? 끌어올려. 이때 만약 우리가 죽지 않은,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죽지 않으면 어떤 영광이 주어지느냐? 따라서요, 그때 휴거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끌어올려 공중에서 누구를 영접하여?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그들이 공중에 계신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한다면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휴거에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런 영생의 부활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